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이번에 제가 안심승신불학원의 대승불교 교학체계 연구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바로 이 책, 다 함께 잘 사는 길이라는 책을 제가 교재로 놓고 그 내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첫날이니까 우선 저의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본명은 여기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머리도 기르고 이렇게 세속인의 신분으로 돌아왔지만 제가 원래 출가해서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 출가해서 승려 생활을 할 때 쓴 본명이 바로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제가 나이가 48입니다. 한국 나이로. 1974년생입니다.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보기보다 어려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체로 불교라는 것이 좀 나이도 좀 지긋이 들고 좀 세상 경험도 많이 하고 고생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래야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려 보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강의한다 하면은 뭐 저런 어린 사람이 무슨 인생을 알고 불교를 알고 그래서 불교를 강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제 소개를 약간 드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그 말씀을 이런 강의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은 강의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강의하는 내용에 집중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잘생기고 스펙이 좋고 대단해 보여도 그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강의하는 사람은 겉보기에 좀 못나 보이고 스펙도 별로고 그래도 강의하는 내용은 훌륭하고 가치가 높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이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보다는 그 내용을 더 집중해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가 그 내용이 받아들일 만하고 훌륭하면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보통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잘 하면은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못 생길 수 있는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강의하는 사람의 또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어려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외소증으로 태어났습니다. 외소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와가지고 발육이 늦은 거를 외소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아주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에도 초등학생 모습처럼 생겼었습니다. 키가 150도 안 됐거든요. 군대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20 넘어서까지 30거에 가까워서까지 초등학생 모습으로 살다가 나중에 20대 후반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몇 달 맞고서 그 뒤에 10cm 이상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키가 161이거든요. 키가 많이 컸죠. 맞기 전에는 150도 안 됐는데 지금 많이 큰 겁니다. 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나이 40 전에는 수염도 안 났어요. 수염이 하나도 없었는데, 수염도 40이 넘어서 났습니다. 40이 넘어서 수염이 처음 나기 시작했어요. 수염이 있기 전에는, 아, 참, 남자가 말이야, 수염도 없고, 이거 수염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매일 이렇게 수염 깎아야 되니까 또 귀찮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제 목소리도 지금 별로 그렇게 어른스러운 목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 목소리도 아니고, 어른 목소리도 아니고, 무슨 변성기가 지나다가 만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마치 병아리가 닭이 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좀 흉측하잖아요. 병아리는 병아리대로 귀엽고, 닭은 닭대로 뭐 그런 대로 볼만한데, 병아리에서 닭으로 변화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아주 흉측하게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큰 핸디캡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이런 핸디캡이 있지만,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듣고서 좀 감안을 하시면, 그 핸디캡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이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또 모진 세상 바람처럼이라는 에세이 책을 한 권 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고, 왜 어떻게 해서 출가를 했고, 또 출가를 해서 한국 불교계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느낀 이야기, 또 유학 가서 인도에서 경험한 이야기들, 또 티베트 불교 승단 안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느낀 이야기들을 제 에세이 책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런 책도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은 대승불교의 교학에 대해서입니다. 대승불교의 교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한국 불교는 전통적으로 대승불교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라고는 하는데 그 내용인 대승불교의 교리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교리가. 저도 한국 불교에서 처음 출가해서 승려 생활을 했지만 대승불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잘못 알고, 대승불교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중요한 내용을,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던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승불교의 교리가 어떤지 그 체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 불교에서는 대승 경전들이나 대승 논설을 보기는 합니다. 각자 보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각자 경론을 보고 해석하고 각자 해석하고 하는 거하고 이것이 대승불교의 교리다. 그 공인된 교리 체계를 가지고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대승불교라고 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승불교 교리의 뼈대, 그 체계를 갖추고서 그것을 배워야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의 뼈대와 핵심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대승불교를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인도, 북인도의 다람살라에 티벳 망명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티벳은 1950년도인가 중국이 침략을 해서 지금 티벳이 중국 안에 속해 있잖아요. 티벳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벳에서 달라일라마 존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망명을 와서
북인도의 다람살라라는 곳에 티베트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인 정부가, 망명 정부가 다람살라에 있어요, 인도. 그러고 나서 이제 티베트인들이 하나둘 계속 망명해 와서 그쪽으로 정착을 해서 인도 안에 티베트과 같은 지금 모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람살라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제가 가서 그곳에 정식 승려들의 정식 교육기관에서 제가 10여 년을 지내면서 티베트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티베트 승려들 옷을 입고 똑같이 티베트 승려들처럼 생활을 했죠. TV에서 좀 보셨죠? 이렇게 빨간 옷 이렇게 어깨 드러내고 오른쪽 어깨 드러내고 빨간 옷 입고 한 거. 저도 그렇게 티베트 스님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티베트 옷 입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배워서 제가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한국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게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바로 이 책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길. 제가 강의를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대체로 불교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대승불교도 교리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은 전에는 좀 이상한 이미지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아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티베트 불교는 전 세계에서 대승불교 교학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베트는 인도에서 직접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인도하고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은 인도라고 합시다. 이쪽에 네팔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티베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팔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여기는 인도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가깝기 때문에 인도에서 고승들이 넘어와서 티베트의 불교를 전하기도 하고 티베트에서 직접 인도로 넘어가서 불교를 배워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티베트에서는 불교를 배울 때 항상 논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논쟁 수업을 합니다. 하루 2차례씩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2번 하니까 서너 시간을 매일같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 자체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논쟁을 합니다. 논쟁.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거 많이 보셨죠? 티베트 스님들은 이제 논쟁할 때 이렇게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도 올려가면서 박수 쳐가면서 발도 굴르고 이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항상 논쟁을 하는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가르칠 때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다가 논쟁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한테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대답을 하면 또 거기다가 반론을 하고 논쟁이 오고 가요. 그리고 거꾸로 학생이 질문하기도 하고 뭔가 의심쩍은 게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간에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대답을 하면 또 거기다 계속 추궁이 들어가고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 말대꾸를 하냐 뭐 이렇게 큰일 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티벳은 이 논쟁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국 문화가 좀 말대꾸하면 안 되고 어른들한테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반론이 들어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논쟁을 하면은 이게 감정 싸움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좀 논쟁이 어려워요. 저도 거기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거기서 공부하시는 한국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인들이 이 논쟁을 대단히 어려워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논쟁을 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경론을 배울 때 특히 논쟁을 해가면서 배우면 상당히 세밀하게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 기억도 잘 되고 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면 격파가 당하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이 질문이 들어오면 계속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대답을 잘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잘못하면 격파당하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세밀하게 잘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가 그래서 교학적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 교학이. 바로 이와 같이 티베트 불교는 밀교로도 유명하죠. 밀교로도 유명하지만 이 교학 체계가 상당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잘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제가 대승불교를 배우고 그 대승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대승불교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체로 사람들은 간략하게 한마디로 대답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든지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야구 선수 보고 야구가 뭐예요?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하면 아마 야구 선수 중에 대부분이 뻥칠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잘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즈 연주자한테 재즈가 뭡니까?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딱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과는 약간 또 다르죠. 왜냐하면 대승불교나 이런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교리를 요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대승불교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승불교니까 뭐냐라고 궁금해서 묻는데 대승불교라는 그 말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들을 다 알아야 대승불교를 아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자니 말이 길어지잖아요.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이 중간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분명히 물어보고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여전히 대승불교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또다시 물어볼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해야지. 하여튼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봤어요. 대승불교가 뭐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부를 추구하는 것. 이게 대승이다. 이렇게 제가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부를 추구하는 것이 대승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놓고 보면 일단 기억하기는 쉽잖아요. 일단 들으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해 주는 사람도 일단 이렇게 대답해 주기가 쉽고 이렇게 일단 대답을 해주고 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건 뭐냐라고 또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주다 보면 결국 대승불교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부를 추구하는 것이 대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알면 되겠죠? 이제부터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라는 건 뭐냐?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모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일체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 일체 뭐 한자를 쓰냐. 쉽게 모든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일체라고 하지 말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부를 추구하는 것이 대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일체라는 말이 경전하고 논서들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일체는 모든이라는 거 뭐 다 알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바로 이런 쉬운 표어에서부터 이제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체 중생 했습니다. 일체는 모든이란 뜻이다. 그럼 그 다음에 중생을 알아야 돼요. 중생. 중생은 뭐냐? 중생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첫째, 의식을 가진 것. 여기는요? 첫째 조건은 의식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일단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부처가 아닌 것. 이것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부처는 제외된 모든 의식 있는 모든 생명체, 의식을 가진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 다른 말로 유정 그럽니다. 유정. 있을 유자 정 할 때 마음 정자에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부처는 제외된, 부처가 아닌 부처 외에 마음이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정은 중생과 같은 말입니다. 간혹 제가 중생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중생은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한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을 간혹 봤는데 사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에서 벗어난 소승 아라한도 중생에 포함되거든요. 소승 아라한은 또 뭔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여튼 중생이란 것은 윤회하느냐 윤회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조건을 기준으로 한 거다. 의식을 가진 존재, 의식을 가진 생명체, 또 부처가 아닌 것. 부처는 중생이 아닙니다. 의식을 가진, 마음을 가진 모든 생명체 중에 부처가 아닌 것을 중생이라 한다 이것입니다. 중생 또 유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체 중생에 대해서는 아셨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구제라는 말은 아시죠? 구해준다. 무슨 위기나 재난이나 곤경,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뭐 재난, 홍수, 뭐 화재, 또 무슨 지진, 뭐 이런 재난에서 구해주는 거, 그것도 구제가 되죠. 또 무슨 가난에서 구해주는 거, 또 무슨 병에서 구해주는 거, 병을 치료한다든지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구제가 되겠죠. 하여튼 이런 등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내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 어려운 말 아니죠? 이런 것이 구제인데, 근데 불교 안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일시적인 구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윤회라는 건 다 아시죠? 죽고서 또 태어나고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고 죽었다 또 태어나고 무한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살다 죽고 죽었다 태어나고 다시 죽고 태어나고 이걸 무한히 생사를 반복하는 걸 윤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영원한 윤회의 삶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면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하지만 이런 영원한 윤회의 삶을 생각해 볼 때는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구제는 뭐냐? 그럼 뭐겠어요?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이 해탈시키는 게 근본적인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탈시키고 구제, 근본적인 구제. 해탈시키고 성불시키는 거. 이게 근본적인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안에 구제, 오직 이것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구제 안에 뭐 일시적인 세속적인 구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구제도 필요하고 궁극에는 해탈시키는 거. 그럼 이제 아셨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그 다음에 성불을 추구하는 거. 요걸 알면 되겠죠,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불을 추구하는 것이 대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불은 뭔가요? 성불. 성불은 이룰 성자, 부처불자입니다. 부처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성불, 부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 없죠? 부처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승은. 왜? 중생을 해탈시키고 성불시키려면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되니까. 자기도 해탈을 못했는데 남을 해탈시킬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하죠. 남을 해탈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해탈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남을 성불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부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불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바로 대승은 성불을 추구합니다. 소승은 성불을 추구하지 않고 해탈을 추구합니다. 해탈. 부처가 돼도 해탈을 성취하지만 부처가 되지 않아도 해탈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승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소승아라한. 소승아라한은 번뇌만 끄는 존재들입니다. 번뇌장. 장애에는 번뇌장과 소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이라고 하거든요. 이장. 이 번뇌장을 끊으면 해탈이 됩니다. 소승 아라한들은 번뇌장을 끊었는데 소지장을 끊지 못했어요. 부처님은 이 소지장까지 다 끊은 존재입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끊으면 부처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뇌장이 뭐고 소지장이 뭔지는 나중에 차차 또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렵다고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번뇌장은 번뇌랑 같은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번뇌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장이 들어간 이유는 해탈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기 주로 장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번뇌장 그랬습니다. 번뇌장은 번뇌랑 똑같은 말이에요. 번뇌. 소지장은 일체 종지를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다 해서 소지장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장애에는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다. 번뇌장을 끊으면 해탈이 되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끊으면 부처가 됩니다. 일단 번뇌장만 끊은 소승아라한하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끊은 부처하고 부처님하고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에다 차이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뭔가를 하나를 더 나쁜 걸 끊었으니까 당연히 더 뛰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경전에도 나옵니다. 좀 더 빨리 해탈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 복덕을 더 쌓기 위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오랜 급 동안 보살의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경전에도 나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춰야 됩니다. 복덕, 지혜와 복덕. 소승 아라한과 부처님은 이 지혜와 복덕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소승 아라한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번뇌만을 끊었습니다. 아진만을 제거해서 해탈을 성취하였지만 부처님은 오랜 급 동안 중생을 위한 행을 하셨습니다. 중생을 위한 육바라밀의 행을 하면서 복덕을 많이 지으셨어요. 복덕을 많이 짓고 불교의 이 공부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수많은 지식을 쌓고 하면서 지혜와 복덕을 다 개발하신 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달라요. 복은 뭔가요? 행복할 때 복이죠. 복이라는 어떤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한 것도 복이요, 건강한 것도 복이요, 잘생긴 것도 복이요, 이렇게 좋은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처님은 복이 많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리고 덕이 많습니다. 덕이라는 거 뭐예요? 공덕할 때 덕이죠. 덕. 능력입니다. 능력과 인품. 복과 덕. 그걸 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큰 지혜와 복덕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대승의 수행을 거치지 않은 소승의 길을 따라서 해탈을 성취한 소승 아라한의 문제점은 해탈을 성취하고 나서 그 생이 끝나면 무여열반에 들어버립니다. 무여열반. 나중에 무여열반은 뭔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무여열반에 들으면 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을 위한 행을 하지 않죠. 그것도 바로 대승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 흠으로 보는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는 이 중생 구제의 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은 무엇을 추구한다? 그래서 성부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번뇌를 끄는 해탈만 성취해가지고서는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번뇌만을 끄는 해탈이 아니라 번뇌와 소지장을 다 끊어서 부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부를 추구하는 것이 대승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대체로 되셨다고 보면 됩니다. 또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를 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오늘은 첫날이니까 대충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